아는 것이 없는데 길게 말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말하는 만큼 아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만큼 압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오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남다른 장례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상황이 엇비슷한 모친님이 이렇게 가까운 친척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신 장례식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르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물론 말년의 삶이 굉장히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분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요. 하지만 참 복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 모치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복되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안쓰럽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살펴보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잖아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살았다 하더라도 또 정말 사느니 그냥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의미 없음으로 끝납니다. 의미 없음. 그래서 정말로 아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오늘은 구원 간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과 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는 포지션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큰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데다가 죄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냥 죄 지은 것 없이 그냥 산에서 혼자서 농사 짓고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냥 평범한 주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인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죄의 몸, 아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숨 쉬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 그것을 이제 포지션하고 연관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냐 한 것은 이 세상 신 사단의 통치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한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으로 그렇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상태적으로도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노력하고 연구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슨 죄겠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 의, 심판,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잘못된 거고 왜곡된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태적으로 무슨 죄를 지을까요? 물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도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품고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고, 성령님은 그 완성한 구원을 효과가 나게끔 그것을 적용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천지 창조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그래서 아예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죄, 그 죄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한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생각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리 질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뭔가 안 믿으면 불안할 것 같고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왜곡한 죄예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뭔가 굉장히 인심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물주이신 예수님을 왜곡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을 훌륭한 분으로는 인정하지만 믿고 따라야 될 분으로는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내 마음이 또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의적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물론 이것은 배교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으로 표현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놀라운 천인공노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도 역시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반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는 충분치 않아. 천국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 천국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벽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불렀던 493장에 보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를 들어서 외나무 다래에서 악마를 만났어요.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칼 들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예. 황제의 사신이 갔는데 나 황제의 사신이야.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사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를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이 표현은 나를 상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상대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놀라운 이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끊임없이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외침에 무감각하고 둔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저부터라도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부터 시작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한 함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난 너희들과 달라. 바리새인들이 빠진 함정이 그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겪었던 오류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우월감,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고 선민의식, 빵점짜리 죄인인데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나와 똑같은 부피를 가진,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이건 믿어질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꼼꼼히 따져보면.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자 보이지도 않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분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나의 이성과 두뇌의 작품이 아니고 내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근거 되신 예수님, 그 사실을 깨우쳐 믿게 하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5분 되면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그렇게 옮겨졌는데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불에들인 200주년 기념 행사도 했는데
거기 다비도 있고 뮬러도 있고 안토니 그로보스도 있고 허드슨 테일러도 있고 사실 그 시대에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치열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각자의 삶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체로 모여서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될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하나를 꼽으란다면 그것은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예전에도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이성이나 사실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가 아닌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부부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재미있게 살아보자. 이것과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부부생활 하면서 우리 부부로서 한번 멋지게 보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그러한 자기 마음을 믿고 그 엄청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도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거지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개인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하나니까. 하나됨, 연합은 최소 둘 이상 돼야 돼요. 둘 이상. 그러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연합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 도 닦으면서 절대로 불가능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뭔 일 한다고 티격태격 싸우고 물고 물어뜯고 하면 되겠냐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옳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대단할 수 있어도 큰 성과를 냈다 할 수 있고 많은 구독자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물고 물어뜯고 싸우면은 요란하게 뭔가는 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단추가 복수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의 리더잖아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세상에 내놔도 다 한 가닥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모여놨을 때 그거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나름대로 심령과 철학이 투철한 사람들은요 그거 모여놓으면 쉽지 않아요. 위원님 클래스 한 20명 모여놔봐요. 교회 잘 될 것 같죠?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맨 싸우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경험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 뽑잖아요. 3명, 4명 뽑으면 거기 좋으면 5명, 6명 뽑겠죠. 맨 싸우니까 하나 뽑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꽃은 복수장로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다른 거 볶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친하게 서로 지내는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뭔가를 이루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참 그게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또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제 와이프랑도 제가 생각이 다른데 하지만 그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우리가 모여서 머리 싸움해 봤자 결국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개모임이나 동창회랑 뭐가 다르겠어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정말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정말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저희에게 임무를 주셨을 텐데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해내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